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과 사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때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보았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온 직후 12제자의 놀라움과 동요를 테마로 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은 중세 이후 많은 화가들에 의해 작품화되었지만 레오나르도 이 작품처럼 긴박감을 주는 것은 없다. 12제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묘사하기 위해 채택된 치밀한 구도는 주관적인 인간의 정신을 객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에 그리스도, 그의 오른편부터 도마, 야곱, 빌립보의 그룹, 마태, 타다이, 시몬의 3인이고 그의 왼쪽에는 요한, 베드로, 유다의 그룹, 안드레, 작은 야곱, 바돌로메오인데 그리스도는 완전히 정삼각형의 구도이고 나머지 그룹은 이등변 삼각형에 치밀하게 개선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은 대단히 순하면서도 대가다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레오나르도는 배신자 유다를 묘사하는 통상적인 전통적 표현을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신약의 구절과 관련된 고도로 긴장된 순간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유다는 등을 구부린 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논쟁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3명씩 4그룹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다양한 동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상자는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는 제자들의 내적 갈등과 긴장을 감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마지막 식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유월절 식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즉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기억을 명령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실 고통과 죽음을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교회의 규례를 수립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 의식을 완성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를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관련된 두 가지 상징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사망과 영적 구속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식사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교병과 포도주 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5,000명 먹이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육신의 십자가 위에서만, 그 희생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의 도와 용서의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날 이 최후의 만찬은 성만찬, 성찬식을 우리가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월절의 희생 번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제사와 비슷한 이유, 그분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시장에서는 널리 전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뿌리는 구약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이 새 언약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은 구약의 본래 유월절 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그분의 살은 우리를 사망과 종살이에서부터 구제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만찬을 보며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 안에서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돋보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중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종과 사탄의 종이라고 정했는데, 이 제목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라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도 전락할 수 있음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사역과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 담당이었고 신임을 받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금을 훔치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고 시장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였고 예수님의 이부 형제 중 한 명의 이름도 유다였습니다.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71절과 13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롯이라는 이 성이 어디서 왔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가롯이 그 당시 시칼이라고 불렸던 유대인 반란군으로 이루어진 암살 집단에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리오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도둑이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그가 주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은 30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니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결국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거듭나지 않았고 그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마귀로부터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충성을 저버릴 사람은 자신일까 봐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유다가 자리를 떠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음식을 다 사러 가거나 자선행위를 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죄책감이 커서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에 따르면 핏값을 받아 토기장에 밭을 사서 외국인을 위한 공동공에서 삼았고 결국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양심에게 물어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입술로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죄와 욕심을 지닌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사탄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 끝이 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식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예전에 뜨거웠던 그 시간들이 어떤 차이가 현재와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으로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통하며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편하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동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 또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열심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회개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지만 결국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겨우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던,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가룟 유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순간의 결정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와 인식이 얼마든지 우리를 예수님의 종에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내 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해야 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되어져서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기도가 나타나고 삶의 매 순간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종에서 사탄의 종으로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